성탄절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성탄절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1년에 한 번 통행금지도 없고 밤새워서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그냥 새벽송 준비하면서 새벽에 성도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탄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장을 잘 만나야지, 음치 조장을 만나면 고요한 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음을 높이 잡아가지고 고요한 밤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아기 잘도 깬다 이렇게 이제 깨는 걸로 이렇게 아유 참 힘들게 새벽송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가장 갔다 오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뜨뜻한 방에 둘러앉아가지고 사치기 사뽀뽀 그냥 따라하기 하고 들리면 뭐 일어나서 궁딩이로 이름 쓰라고, 요새 같으면 그거 성추행으로 다 걸릴 거야. 그거 궁딩이로 이름 쓰라는 벌을 내리기도 하고요. 참 그리고 그냥 1년에 한 번 그날은 그 성탄절 선물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나누라고, 남학생은 여학생 선물을 준비하라 그러고 여학생은 남학생 선물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꼭 선물 주고 싶어하는 그 여학생은 꼭 내가 비기 싫어하는 놈이 좋아요. 그 참 이상해. 번호가 잘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는데 그때 선물이라는 건 주로 뭐를 했냐면 일기장 혹은 이잉크, 모나미 잉크 있잖아요. 잉크 이런 걸 이제 포장을 해서 하나씩 뭐 다 가난할 때니까 그렇게 선물할 때인데 사실은 일기장 살 돈도 잉크 살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양으로 승부하자. 그래가지고 집에 어머니가 사다 놓은 김치, 배추 한 포기 그냥 박스에다가 팍 담아가지고 얼마나 덩치가 커. 딱 그 배추 한 포기 이거 열잖아요. 열면 또 얼마나 깔깔대고 웃고 그랬는지. 그래도 나는 먹을 만한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내 친구 하나는 꼭 연탄재 다 쓴 거. 이런 그 옛날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기쁨을 나눴던 그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뭐 새벽송도 없고 요새는 뭐 온라인트라는 거 그저 밤을 재워서 학생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 것도 요즘은 참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성탄절의 추억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성탄절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냥 뭐 원래 이 성탄절 설교는 안 할수록 좋다,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뭐 그런 거거든요.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제목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절입니다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유창하게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산타크로스 오셨었잖아요. 그분이 유창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면목동에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큰 기쁨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죠? 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편지를 하나 이렇게, 뭐냐? 왜 안 하던 짓 하냐? 열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졌다고 편지를 써줬는데, 그래? 나도 손주가 생긴단 말이야? 그랬더니 얼마나, 왜 이렇게 다 기분 나쁜 표정 지금
그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남 기뻐하는데 자기들도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야,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절망의 소식일 수. 혹시 우리 아이가 애 가진 거 두고 절망의 소식인 적 있어요? 지금 저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마스 지도부가 있는 그 요새를 이스라엘 군이 발견을 하고 그냥 미사일 공격으로 그냥 그 건물 매체를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겠지만 거기 있던 하마스 지휘부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절망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념과 진영과 사상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엄청난 소식이었지만 아는 사람은 몇 안 됐습니다. 목자들 몇 사람, 동방박사 3사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여관주인, 그 몇 안 되는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모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로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 우리의 재앙을 다 정복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지나면서 연말이 되면 더 무겁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부르는 찬송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찬송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막 이러면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너나 할 거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와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오신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 성탄절 코디를 하고 그냥 울긋불긋한 거 멋지게 입고 오신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시냐고, 기쁘시냐고. 그랬더니 아멘, 아멘. 내장도 괜찮으시냐고, 속도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별로 대답을 안 해. 뼈다구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댕겨요 그러더라고. 누구도 육체적인 아픔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누구도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 가신 곳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별이 멈추어 섰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죠? 여관이에요. 여관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마구간은 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연극하면 늘 여관 주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구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랬죠. 요셉은 꼭 차제일 목사나 이런 사람이 하고, 나는 여관 주일, 박관주 목사는 목동, 이렇게 엑스트라. 예수님은 마구간에, 말구유에, 애들이 말구유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그러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곳에 오실 때는 산부인과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난로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그렇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요새 눈이 좀 크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마리아와 요셉, 너 아기 가졌어, 너 아기 낳을 거야. 처녀에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성경 읽다가 아이고, 하나님도 기왕에 오시는데 어차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어차피 한 사람 쓰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막 기다렸던 분들, 노인 중에 기다렸던 분들 있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고 안나라는 노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나 할머니한테, 그분 과부된 지 80년이 넘은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이렇게 오시면 그 스캔들도 안 나고 소문도 안 나고 그럴 텐데 왜 하필 어린 청년에게 그렇게 오셨을까? 얼마나 마리아는 힘들었을까? 그 마리아를 약혼녀로 두고 있는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니 꿈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같으면 SNS를 통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는데 도구가 되었고 통로가 되었고, 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는 아무런 의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이면 환영하고 순종할 수 있는 눈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안목을 갖고 볼 것이냐.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요, 삶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또 어떤 그 기적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만나면 모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는 중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진눈개비가 막 오는, 근데 이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가 끌고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 사람이 손을 흔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했지만 그 열차는 손을 들고 있는 지점을 통과해서야 섰습니다. 열차가 멈추고 나서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철로가 끊어져서 바로 앞에 이 열차는 아마 탈선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기차의 헤드라이트 조명 속에 주먹만한 나방이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 기관사는 나방의 날개짓이 사람이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착각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선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도 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치료도 해주시고 만져주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지만 결국은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꿈의 음성을 들었지만 요셉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성탄절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 마음을 좀 비우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내 죄를 좀 내려놓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께 만나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가슴에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섬기고 희생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들고 왔다, 유향을 들고 왔다, 모략을 들고 왔다. 그러면 그 황금이 뭐냐, 유향이 뭐냐, 모략이 뭐냐, 사람들은 막 해석을 합니다.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야. 유향은 향이 달린 기도를 상징하는 거야. 모략은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희생과 헌신을 드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해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신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들의 진정성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지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힘을 주시는지,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선 식구들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죠. 뭐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야 오늘 외식하자. 귀한 일입니다. 잘못 만났던 분들 만나서 식사를 나누고 차를 나누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은 만날 수 없고 죄와 허물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화해의 손짓을, 여러분 이 오늘 네 번째 주에 키는 촛불은 화해와 만남의 촛불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손을 잡고 나는 너의 친구라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여러분 어색한 사람, 속상하게 한 사람, 불편하게 한 사람, 그 사람들과 화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삶에 적에게도 화해의 문을 열어놓으라. 이 성탄절은 그렇게, 제가 독일 병사와 영국 병사들이 전쟁 중에도 성탄 찬양을 하면서 파티를 같이 즐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화해한 사람들의 예를 든다면 야곱이 돈도 좀 벌고 식솔도 좀 생기고 살만한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분노의 칼을 갈고 있을 때 창세기 33장에 보면 머리를 7번이나 숙이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형과 화해하려고 7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굽신거린다고 그러죠. 그의 아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우, 사랑하는 함께하는 분들과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꼭 이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목적이 바로 화해하러 오신 하나님,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냥 마지막은 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내 아픔을, 내 저주를, 내 고난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성탄절, 내게 주신 기쁨과 내게 주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를 아시나요? 한국의 슈버이처라고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는 80세의 생신이 됐을 때에 나는 인생에 큰 기쁨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첫 아들이 생겼을 때 참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나가서 우승을 할 때에 눌려 사는 우리 조선 백성에게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을 때 그 자부심이 생겨서 너무 기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장기려 박사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주님은 유명하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많이 웃으며 많이 노래하며 많이 축복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